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오늘 우리 주 앞에 드려질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하고 또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작정하여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예배 현장, 구원의 현장 되어주시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 4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지금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네 괜찮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너무 환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을에 함께 있기 위해서 너무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오고 초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던 무릎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해있던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격려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이노니 하우스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배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빛과 은혜를 베풀기 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선포하시죠.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하실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선포하시죠.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자, 믿음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주님이 비추어 주실 때에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에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자,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빛으로 비추신 그 주님이 오시며 우리의 모든 어두운 날이 떠나가고 새날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지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함께 걸으니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죠. 어두운 날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날과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자, 선포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의 걸음이 우리를 안아주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소리만으로 우리가 늘 셋넷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만으로 더 크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셋넷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우리 영광으로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이고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릴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세상을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감사마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할렐루야. 하늘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광명한 금이 마음의 나라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힘차게 불러 선포하시면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예.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 대산을 넘어 험고
믿음의 고백을 2절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밤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그 믿음 때문에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흐렸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마음의 복음이 흐렸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요. 나는 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두움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양과 같았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서 지치고 불안정했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일상 가운데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이 세상과의 비교나 우울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회복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고 앞이 막혀 보일 때에도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함유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긴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셀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기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이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이제 합류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건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질 때 혹은 아니면은 내 진로가 내 생각만큼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내 인생이 잘 굴러가지 않다라고 느껴지면서 낙담할 때 우리는 되게 마치 바다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게 은혜를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계신 자리에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강권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단순히 얘들아 좀 저기 가보는 게 어떠니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꼭 보내셔야만 했던 것처럼 너가 거기를 꼭 가야만 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마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이 아이가 어렵지 않기를, 이 아이가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어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제자들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드리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셔야만 했는가? 대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마태복음만 보지 않고 이런 여러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지금 바로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또 나눠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천 명 먹었다고 왜 굳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을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음식물 남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곳에 기근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원금도 하고 NGO에도 후원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음식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고 먹이게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들은 감당할 수 없고 살아갈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습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추앙받거나 어깨가 으쓱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 어떠한지 조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목적과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아멘. 자, 여기서 수리라는 것은 약 4.6km에서 5.7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그냥 정확하게 심리라고 표현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 더 쉽게 말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디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람이 거슬렀습니다. 거스르다 매우 세차게 몰아치다. 어느 정도로요? 요한복음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날 정도로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이 상황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걸 억지로 우겨서 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라셔서 갔고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광풍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도 바람은 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진짜로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도 상관없이 내 인생은 항상 잘 되기만 해야 돼, 나는 항상 시험에 붙기만 해야 돼, 나는 항상 돈을 많이 벌기만 해야 돼, 나는 항상 관계가 좋기만 해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제자들조차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의 환경과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은혜를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25절과 2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준비 시작. 밤사경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되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요, 뭔가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정말 많거나,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일이 밀려온다 막 이럴 때 옆에 사람이 누가 부르는데 생각도 못 하겠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200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몇 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같이 대화하고 했었는데요, 제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저를 불렀대요. 근데 전 진짜로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극심한 공포인 거예요.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유령이라고 보는 거죠. 이 유령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나 실체가 없는 것. 한 번 더요. 눈에 보이나 실체가 없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흔드는 상황 속에서 사실 정직하게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인생에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우리가 걱정했던 일의 85%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15% 중에 79%는요 꽤나 괜찮게 해결이 됐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통계를 정리해 볼 때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의 97%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불안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그러나 전제가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그냥 두려워서 계속 두려워하는가? 내가 걱정해서 걱정하는가? 여러분, 걱정이, 염려가, 불안이 많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분이세요?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대단한 분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5천 명을 먹이셨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밤이 새도 모자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바로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예수님은 좀 시쳇말로 배알도 없으시죠. 속도 없으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제자들에게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좀 적당히 해라. 아니,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기적이 몇 개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한테 준 게 몇 개고, 야, 지금 몇 시간 전에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먹였는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 줄 법도 한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보실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부분만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떤 상태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 한번 해보죠.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아주 컴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그 컴컴함을 느껴보시라고 불 좀 꺼봤는데 괜찮으십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이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터벅 터벅 처벅 처벅.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요 과연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셨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죠. 저는 예수님께서 비바람 맞으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께서요 그 발에 막 물 하나도 안 튀고 그렇게 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요, 막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피부도 일어나고 막 머리도 날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요, 만약에 그렇게 바람도 피해가고 물도 피해가고 아무것도 예수님께 연관되지 않고 그런 상황의 예수님이시라면은 적어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지 않으셨겠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이 비바람의 한복판에 걸어오시는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마치 넷플릭스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성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 코이노니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이후에 지금 내 영혼에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4부 예배를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 오늘 하나님 진짜 만나야지. 내가 일상 동안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고 너무 아픈 일이 있어서 예수님 오늘 내가 꼭 만나 뵙고 가고 싶다,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는 갈망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냐는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죠. 만나야죠. 그 사랑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 사랑 안에 자유가 있거든요. 그 사랑이, 진짜 저 놀라운 사랑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실 정도로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돌아가시는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뜻도 있지만 저는 이 뜻이 뭔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철저하게 관찰해라. 누구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솔직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아예 벌써 말하면 안 되는데, 제 MBTI가 뭔 것 같으세요? 네, I라고 했으니까 I겠죠? I, 또 그 다음 N, 저 S예요. 자, 그 다음 T, 저 F예요. 극 F입니다. F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 봬도 자, F입니다. 또 마지막은 뭘까요? 네, 여러분 하나도 동의되지 않고 서로 일치되지 않는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는 P입니다. ISFP라고 정확하게 3번 검사했을 때 3번 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극피입니다. 그래서 사실 깊이 생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쉴 때는 그냥 편하게 누워있는 거 좋아해요. 침대와 내가 주님이 주신 한 몸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해서 놀고 누워있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좀 유치한 영화를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한물 같지만 아이언맨이란 영화 아십니까? 제가 월요일에 막 이제 쉬거나 할 때요, 되게 저희 아내를 이제 차로 운전해서 회사를 이제 그때 당시 일할 때 데려다 줘요. 그러면 저는 와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뭘 사냐면 집 앞에 있는 CU에서 카라멜 팝콘이랑 사이다 하나, 사실 밀키스를 좀 더 좋아해요. 밀키스 딱 삽니다. 그러고 아이언맨 1을 보면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아이언맨 2를 보고 3를 본 다음에 아내를 데리러 가면 그렇게 하루가 보람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집을 주신 것은 저는 정말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자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뭐가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배를 별 생각 없이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찬양 드릴 때도 오늘 찬양 진짜 열심히 하시네. 오늘 찬양 삑사리 나셨는데 오늘 좀 낮죠? 죄송해요. 저 오늘 뭔가 분위기가 뭐 좋네. 아니면 말씀이 뭔가 들리네 안 들리네, 뭐 예배당이 덥네.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별 의심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깊이 생각해야 되네. 깊이 관찰해야 되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야 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되게 소중한 것이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쉽더라고요. 근데요,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연습해야 하더라고요. 동의 가능하십니까?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정에 영위하는 어떠한 흐름조차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 고민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연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여러분, 지금 설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설교 시간이 왜 긴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도 역시 함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천지가 창조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을 때 진짜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내 마음에 일상에서 없었던 평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오늘 그래서 불을 꺼봤어요. 찬송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집중을 돕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집중을 돕고 싶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귀한 1에서 5천 청년교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얼마나 깊이 생각되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어디 갔지? 죄송해요. 28절에서 30절 찾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보셔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눈에 계신 예수님을,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놓고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뭔가 물 위로 걸어라 라고 명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이 요청을 거절하지도 않으셨다는 것, 그것 역시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뭐죠?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뭐죠?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뭡니까?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혹시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 연약함 그대로, 감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전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배 밖을 걷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이든
아니면 배 안에서 두려워서 내딛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상관없이 주님은 그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어떻고 배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 밖에 있는 거 이따가 보겠지만 배 밖에 나가도 좋아요. 멋지죠. 물 위를 좀 걸어봐도 근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멋지게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근데 배 안에서 계속 두려워하고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도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아세요? 간사님, 제가 좀 자막을 띄워 넘어갈게요.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3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준비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시든 배 안에 있든 사실 예수님은 별 상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면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전전긍긍하다가 물에 빠져갔던 한 제자도 예수님의 손에 이끄심을 받아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배에 오를 때에 비로소 바람은 그친다. 말이 클라이막스였는데 죄송해요. 실수했네. 그친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혹시 많이 보셨으면 신앙생활 잘한 분, 눈이 밝아요, 그죠? 지금 자다 일어나신 분들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침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그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리라고 하는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책, 전도책, 세 가족들 우리가 전도하는 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라는 파트에 대한 그림입니다. 좋네요. 다들 눈을 비비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죠? 괜찮죠? 좀 틀고 할걸.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혹시 사형리 전도 해보신 분들 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뭐한 내 인생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인생이요. 내가 인생의 왕좌에 올라가 있어 왕이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크고 작은 것처럼 내 삶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울타리에 밖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형리 전도법은 정말 굉장해요. 뭐냐면 만난 지 5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왕좌에 올라가시면 당신의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왕좌에 올라가시면 당신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해결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여러분 한번 저 밝아졌으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분 번쩍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좀만 들고 계셔 주십시오. 쳐다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손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세가족 교육 때 배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예수 믿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파도가, 바람이 안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망망대해 한가운데를 걷지 않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파도 한가운데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파도 한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그림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먼저는 축복해요. 예수님 잘 믿고 계신,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예배를 올 때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말씀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옆에 소중한 사람 따라왔고, 내가 옆에 나를 챙겨주는 좋은 소중한 친구, 언니, 오빠, 형, 동생, 뭐 기타 친척 등등등 길에서 만났든지 상관없이 누군가를 따라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바람을 겪고 있고 폭풍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비바람을 다 맞아가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1에서 5청 청년교구 우리 코이노니 하우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읽고 싶은 이 말씀의 결론이 두 구절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이 두 구절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과 상황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결론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절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파도가 그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동안 아팠던 것들, 내가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자. 그러자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대요. 주님께 절했대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전 믿습니다. 예배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이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기까지의 시간들, 저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혼내려고 잘난 척하려고 준비한 거 아니라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풍랑을 많이 만나봤어요. 힘들 때도 많았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많이 울기도 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우리 하나동산교회 교인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하나동산교회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인생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원했던 대로 제 길이 되지 않을 때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려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려던 땅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도착할 수가 없답니다. 이들이 가려던 땅이 뭐죠? 예수님이 보내셨던 땅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 생각이랑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위로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 계셔요? 내가 괜히 시험 공부를 준비했나? 내가 괜히 이 학교에 갔나? 내가 이 알바를 왜 했나? 우리 집은 왜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괜히 만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지 아세요?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문제와 함께 내가 누구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은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이 목사님이 이 찬양 쓰실 때 진짜 깊이 기도하셨구나라고 저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인생에 가슴 아픈 날 많아요. 그런데 기쁜 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곳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그냥 난 왜 이 모양이냐라고 남탓만 하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곳에 와주세요. 순서가 좀 달라졌지만 혹시 31절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31절 말씀 혹시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셨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파도 앞에, 바다 앞에 빠져 있으시든지 여러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즉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할 능력이 있을 뿐더러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하고도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마음에 꼭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돕고 싶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이 들려져서 지금 내가 어떤 갈등에 있든 어떤 고민 가운데 있든 어떤 염려 가운데 있든 어떤 근심 가운데 있든 다 괜찮다고. 왜요? 예수님이 즉시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선곡한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해보기로 결정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여러분이 연약한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반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자,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도전 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파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폭풍 한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파도가, 폭풍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좌정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대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배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 예수님 초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 기도 더 할 텐데요, 우리가 이번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나의 마음은 예전과 달라졌을까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기쁨 뺏기면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면서 서로 함께 환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우리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사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 내 식어진 가슴 앞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말씀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건 뭐냐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마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주실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동성끼리는 손을 잡아도 되고 또 이성끼리는 같이 그냥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마을에 리더님들 계시죠? 우리 부리더님들도 계실 거고 우리 마을 리더님들도 계실 거고 셀 리더님이 계실 텐데 생각나시는 분들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함께 계시지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 청년들 찾아가서 어깨에 손을 대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면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주님, 제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다시 한번 더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진짜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가정과 건강과 관계와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합당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우리 마을의 서로를 위해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사역자님들도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역자님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을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마을끼리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셀리더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브리더가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오늘 이 밤에 오늘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괜찮다 안심하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1청년부터 5청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희 인생에 너무 파도가 많아요. 주님, 예수님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 것 같은데 왜 안 풀릴까요? 예수님 충분히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간 것 같은데 왜 내 길에 자꾸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까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저의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릴 때 나의 인생의 모든 풍파가 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비바람을 맞으며 우리와 함께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 사랑하는 셀 식구들도, 우리 마을들도 서로 그렇게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우리 모든 청년 성도님들, 장년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호청 연합 금요기도회 안내 광고입니다. 12월 19일 금요 공동체 예배는 1에서 5청 연합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7층 에스더홀이며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동체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1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습 분립 개척 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2월 7일 오늘 20번째 분립 개척 교회인 나는 동산교회 개척을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공사 기간 중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당 3층 동절기 야외 계단 통행로 출입구 폐쇄 안내입니다. 동절기 따뜻한 예배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당 3층 출입문과 야외 계단을 2026년 3월 1일 주일까지 폐쇄합니다.
동빈 아카데미 1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엘모에 대해서 카페 직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근순 맑은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예배국 김주영 찬양사님께서 사임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부어준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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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어떤 풍랑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고인원이 하우스 청년교구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